할렐루야. 여러분, 불로장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불로장생. 예, 그 사자성어의 그 의미 뜻이 뭐예요? 예,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불로장생의 사자성어의 뜻이고 의미입니다. 불로장생, 불로초 하면 누가 생각나요? 진시황이 생각납니다. 예.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그랬죠. 이것이 사람의 사실은 욕심이고 욕망인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 그런데 중국을 통일한 이 진시 황제가 사실은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다니고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고 했지만 몇 세에 이렇게 죽을까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보면은 단명합니다. 49에 죽습니다. 이렇게 일찍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길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답을 잘 한번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반응을 하고 남은 일생의 삶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히 사는 비결과 방법이 뭘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존재했던 살아계셨던 분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거짓되이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예수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이렇게 쭉 한번 말씀을 가서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같이 말씀을 읽은 우리 성도님들의 음성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으세요.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좀 볼륨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낭독할 우리 전사 목소리도 참 좋거든요. 여기 오늘 예수가 누구시냐?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래요. 근본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대신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아멘.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고통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여러분 아픔도 아시는 거예요. 그분도 인격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를 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다. 예, 장례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에 대해서 참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본문의 제목은 뭐냐? 예, 증인입니다. 증인. 따라합니다. 증인.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법원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증거물이에요. 예, 증인은 그가 본 것, 그가 경험한 것을 말로써 어떻게 해요? 이야기합니다. 말로써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예.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여러분 벌을 받아요. 예. 그래서 증인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1999년도 삼례기에 여러분 나라 슈퍼 사건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어서 그 사건 가운데에 여러분 강도가 한 슈퍼를 갖다가 밤에 이렇게 들어가서 강도짓을 벌인 거예요. 그 안에 부부가 있었고 어르신이 있었는데 강도가 어떻게 해요? 테이프로 봉을 하고 테이핑을 하고 손발을 갖다 묶고 그렇게 강도짓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강탈해 갔어요. 안타깝게도 그때 연로하신 분이 이렇게 테이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질식사했어요. 용의선상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쭉쭉쭉 드러났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범인으로 잡혔냐면 그 동네에 19살, 20살 되는 청년들이 잡혔어요. 범인으로. 그래서 재판을 받고 형량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이렇게 감옥을 가게 됐어요. 몇 년 동안 있었느냐? 무려 17년 동안 있었어요. 17년.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도짓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해서 재심 신청을 하는데 안 받아줬어요. 나중에는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용의선상에 올라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범인인데 검사도 알고 형사들도 아는데 그냥 무마시키고 풀어줬어요. 나중에 이 진짜 범인이 증언을 해준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17년 동안 감옥살이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증거가 없어요. 바른 증언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 공무원들이 겁박을 하고 폭행을 하고 하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고 그리고서 범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형량을 받고 감옥 생활한 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재심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증언자가 소개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들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증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증거물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증인이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된다고요. 한 그룹은 안식구 첫날 오늘로 하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찾았던 여인들이 있어요. 또 한 그룹은 혹시나 하고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정치 그룹이 있고 종교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해서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면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살짝 빼돌리고 예수가 살았다고 거짓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사람에게 가서 오늘 이런 일들이 있으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방비책을 세웁시다. 그랬더니 이 총독도 좋다고, 그러면 너희들의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의 무덤을 굳건히 지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좀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5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소개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함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여러분 경비병들이 예수의 무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건히 지켰다고요. 그냥 굳건히 지킨 게 아니라 누구도 그 돌 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뭐 한 거예요? 인봉했대요. 예, 그리고 쇠사들로 꽁꽁 묶고 경비병들이 딱 지키는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경비병들이요, 만약에 그 경비병을 섰을 때 경비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도둑 맞았다, 만약에 제대로 못 지켰다, 그러면 군법에 의해서 경비병들은 어떻게 해요? 사형해요.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오늘 안식구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갖다 그리워하는 마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무덤 가까이 왔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은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들어와서 빈 무덤을 보아라.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여인들만 보았느냐? 아니요. 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4절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누가 지켰어요? 경비병들이 지켰어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예, 일어난 사건과 이 일들에 대해서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좀 더 뒤로 가서 11절의 말씀부터 쭉 읽어나가면 15절까지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대인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여러분 진실이 어떻게 가려지는 상황이에요. 예수를 여러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많이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떤 소문을 퍼뜨려라? 우리가 잠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도둑질해 갔다, 이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군법에 의해서 죽을 상황이지만 우리가 총독에게 얘기하고 해서 윗선에 얘기해서 너희 목숨도 살려줄 테니까 너희가 가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 여러분 가시 면류관 쓰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죽으셨는데 그것을 확인까지 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않고 기절하신 거야. 기절한 상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무덤에 썼어.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 상태에서 일어나셔서 그냥 어디로 사라지신 거야.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퍼뜨렸어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한 것처럼 경비병들이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살금살금 와서 문을 열고 예수님 시신을 어디다 감추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렇게 떠버리는 거야.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불을 켜면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죠. 어두울 때는요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불이 들어오면은요 환하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도요 진짜가 오면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진리를 사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는 누구시냐?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여러분 우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아멘. 그분은 그리스도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확실한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예수를 믿을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참 증인의 증언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같이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다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0장을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 찬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일반 여러분 사람과 다른 게 없죠. 그죠? 여러분 무덤을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원수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살아나셨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 또 부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연약한 이 여인들,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주의 제자들, 그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래요? 8절과 9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무덤에서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에 떠나가는 그 여인들 앞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요일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일요일 이 날을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초대교회부터 이 날을 갖다가 주일로 정해서 그렇게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예배 드린다고요. 오늘 이 여인이나 그리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들은 여러분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19절 20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와 당시의 정치인들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사실을 갖다가 알리지 말래요. 가르치지 말래요. 너희들 예수를 전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가두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급기야는요 어떻게 해요? 생명도 잃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짜라면 그것이 가짜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10개예요. 여인과 제자들이요 그 가짜를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여러분 여인이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빈 무덤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 맡길 목숨을 걸어도 좋을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기에 여러분 이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을 보면 여러분 그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누가 사도 바울은 핍박했다고요.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 일의 앞잡이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아니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즉 예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어요. 어느 날 그곳에 여러분 윤항기 씨 아세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윤항기 씨. 그에게 여동생이 있어요. 뭐예요? 윤복희. 여러분 윤항기 씨, 윤복희 씨 남매예요. 이 남매의 부모님은 미 8군에서 음악을 하고 무용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곁에서 늘 이렇게 같이 미 8군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오래 사지 않으셨어요. 윤항기 씨하고 윤복희 씨가 어릴 때에 여러분 어릴 때에 돌아가셨어. 지병으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를 잃고. 그냥 추운 시간과 그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도 힘든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항기 씨의 이 여러분 곡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곡은요 다 슬퍼요. 어두워요.
예. 저도 군대 간다고 립 서비스는 해야 되겠고 노래 한 곡은 좀 배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훈련소 갔는데 어느 저 조교가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럴까? 예. 내가 왜 이럴까? 오직 하늘 사람은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이게 곡이 제목이 뭐예요?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예, 장밋빛 스카프라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 배워갖고서 가서 그래도 군대 가면은요, 저 신학생은 정신병자예요. 웬만하면은 부르면은 찬송가 부르거든요. 저도 찬송가 부르고 그랬으니까. 술 따라 마시면 안 마시고 머리 박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때로는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출 때에는 그냥 장밋빛 스카프를 한 곡 불러주면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윤양기 이분의 이 곡이 이 곡뿐만 아니라 나는 어떡하라고 그냥 제목만 이렇게 들어도 밝아요, 어두워요. 김수희 씨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지요. 유명한 가수예요. 그 김수희 씨가 부른 곡이 뭐예요? 뭐예요? 너무합니다. 멍해. 근데요, 그 곡의 작곡자가 누구예요? 윤한기 씨예요. 윤한기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슬펐어요. 아팠어요. 차가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어요. 만나고서 이 안에 있었던 차가운 것이 어두운 것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누가 동생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병 가운데 있고 생활이 너무 어렵고 곤고함 가운데 있고 정말 어두운 그 우울증과 그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상기 씨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쓴 곡이 뭐냐?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그 가사가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그렇게 부르는 창법이 아주 독특해요. 윤복희 씨가, 그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라. 이 곡을 써서 동생에게 주었어요. 그걸 부르게 했어요. 그리고 가요제의 대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윤한기 씨가 동생을 갖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배경 가운데에 대중가요에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너의 외로움과 너의 괴로움을 같이 동행해주고 아파해주고 만져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는 너의 영원한 노래다. 우리의 영원한 노래다. 그것을 이렇게 써서 전달해주고 그 곡이 대중가요에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그 배경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친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윤한기 씨가 여러분 전업이 바뀌었어요. 가수에서 목사가 되었어요. 윤복희 씨가 권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어요. 여러분, 일꾼을 양성해내는 학교의 총장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됐다고요. 인생의 삶이 달라졌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내일의 시간이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될 오늘 우리 모두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건강하면 올해는 여러분 이제는 뭐 120살까지도 살고 그런 분도 많다며요. 그런데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은 여러분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들을 믿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낙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남은 일생의 삶을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절 이날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요. 무덤과 같은 여러분 눌림 가운데 있고 캄캄한 가운데 있고 여러분 둘러싸인 그러한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의 삶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세요. 이사야 49장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죠. 마음에 상처 있어요. 예, 짓누르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어디다 얘기해도 속이 후련하지 않아요. 예, 그때뿐이에요. 공감은 할 수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1분 1초 앞을 몰라요. 우리의 시선에서는.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주셨을 때에 안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안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갈급하고 갈급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합력하여 나의 삶 속에 내 기도의 현장 가운데에 내 믿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어떤 이들은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부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진리를 갖다가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가 거짓에 의해서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마의 경비병들이 나가서 여러분 거짓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 부활을 목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 바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왜곡된 그 가짜가 진짜가 되는 둔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온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오늘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가득 느끼시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남은 일생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어렵고 힘든 실수와 실패, 주저앉아 같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 그분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장사되었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일생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남은 일생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십시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하시고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고 교회 역사에 길이 빛나는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